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것을 함께 기념하는 주일인데, 주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나서 그냥 승천하셨음에도 가능했을 텐데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복음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보혜사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천국에 있는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꼭 보호하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내 안에 없는 그런 소망을 성령님 때문에 다시 갖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매스컴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총 참가자가 5,000명 출전했는데 그 중에 완주했던 사람이 몇 명인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다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1등이 부지런하게 달려서 정식 코스로 딱 왔는데 2등부터 그 다음은 1등하고 좀 떨어진 나머지 이제 거의 다 와서, 거의 목표쯤에 거의 다 와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2등이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이 목표인 줄 알고 한참 다 달리고 와서 목표쯤에 왔지만 다 실격 처리. 1등도 한 명입니다. 2등 상등도 없고 1등 한 명, 완주 한 명, 나머지 다 실격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따라오는 것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의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민족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바른 걸음으로 선택해서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 걸어오는 것, 우리 후배들이 잘못 걸어온 것 누구 때문입니까? 인생의 길들을 먼저 걷고 있는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핑계대고 남을 한탄하기보다 먼저 내 걸음이 발로 서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로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피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 또한 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한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합을 한다면 정말 무엇이 있을까? 힘을 써도 되지 않고 돈을 써도 되지 않고 사람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할 텐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이것을 자비나 착한 일을 통해서 해결한단 말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바로 그것은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어떤 행사를 하는지 TV를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성대하게 치렀고 한 10,000명 모이는 곳에서 쭉 예식을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식의 중간의 의미를 보면서 그들의 기도 내용도 보고 그들의 설법도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공감도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며 그다음에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민자들, 그다음에 또 세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는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한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바로 설법을 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소망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법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없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없는 몇 가지. 무엇인가? 그 중 하나가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긴 하고, 자기도 모르는 그 어떤 신에게 해달라고 간청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이 죄에 대한 사함의 확신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먼 나라의 우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소망 외에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은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길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이 땅을 넘어서 저 세상에서의 언급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종교이긴 하지만 무엇이 없느냐? 죄 사함의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영원히 책임질 만한 그런 천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죄의 사함의 길은 피로서 가능한데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피입니다. 온전한 피입니다. 바로 이 피를 흘리는 그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만 피 흘림의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신인 동시에 사람인 자가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 역시 그는 죽음을 당했고 지금도 무덤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그가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면서 비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 비우면 비워칩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면 다 비워칩니까? 고통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다 비워버리면 다 비워집니까? 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뭔가로만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죄를 비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다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큼 절대 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내가 흘려야 할 피 대신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바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신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나를 얽어매거든 죄책감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늘 죄 가지고 내 목을 쪼여옵니다. 끌고 다닙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지었지, 너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우리의 머리와 어깨를 짓누르면서 내 가슴을 짓누르면서 답답하게 만들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반복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짓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치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 다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 용서하십니다. 특히 알고 지은 죄, 반복적으로 지은 죄, 그것까지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저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떳떳지 못하고 당당치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체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고백을 통해서 다 씻어버리기를 합니다. 다 정결하게 만들기를 합니다. 인생의 죄 문제를 뽑아낼 때에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두 번째의 한계 무엇인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 여인에게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도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좌우 충돌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신이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또 물질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눈 뜨면 사건 사고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이 하나도 없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맞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산소를 머금고 숨을 쉬듯이 죄의 쓴 열매, 죄의 고통의 문제는 누구든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것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 고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인간의 고통이 쭉 나열되고 있고, 마지막에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치고로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살기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으시죠? 인생을 더 많이 살면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길은 피해 갈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참 악해져 가고 있고, 이 한반도가 참 어둠의 그늘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늘 느껴집니다. 갈수록 삶을 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한반도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짓눌리고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다시 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며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를 전도한 그 누구,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구 때문에 바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마지막 문제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 그렇죠, 죽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왔습니다. 바로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최대의 왕인 진시황도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와라고 동방에 보냈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정말 이 자기의 썼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진시황릉에 다 묻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함께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가신 그 길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완주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관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풀 수 없는 세 가지의 이 한계점,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종교에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풀 만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일이 없고 바로 사람을 사랑해서 스스로 죽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푸실 수 있고 그분이 복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직 믿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며 바로 하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어집니다. 이 천국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귀전에 들려졌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이 전에 와서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이가 필요하다. 어떤 데를 통해서 전파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무엇에 이른 자? 구원에 이른 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해야만 바로 그들도 구원에 이를 것이 아니겠는가 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는가? 입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다.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신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황배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황제를 믿을 것이냐 아니냐, 황제를 주라고 신하라, 퀴리오스라 신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황제 외에 다른 것을 퀴리오스 주라고 신할 때 그는 당장 사형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잡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가 신하라. 너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인정할 것이냐, 너가 예수를 퀴리오스로 인정할 것이냐 라고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바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그런 선택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구원 얻는 그 사람의 확증은 뭐냐? 죽게 되었을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 걸 통해서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내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손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자이기 때문에 이 고수를 취합니다. 하면서 욕심의 문제, 고수의 문제,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덕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선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구원 얻는 자의 바로 그 증거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왕이시다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시인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속이지 않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러내며 결정적인 순간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 나가기를 합니다.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망각하게 될까봐, 또는 이것을 속이게 될까봐 드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직함으로 드러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신하며 주님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증거의 역사, 전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나온 내용하고 서로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회복케 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들은 사람이 자기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달려와서 바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바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소망이 없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이것을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소식,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신나고 즐겁고 저 산이라도 올라가며 저 골짜기라도 달려가면서 그것을 막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발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이것이 우리의 발 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풀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을 풀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닙시다, 예수를 믿읍시다라고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게 분명히 들려지길 합니다. 너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것이 뭐다? 죄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고통이다. 마지막에 죽음이다. 풀 수 있느냐? 이 세상에 풀 수 있는 그 어떤 종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은 피로서밖에 풀 수 없다.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죽으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믿고서 회개하고 나갔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그분을 분명하게 증거하길 합니다. 전파하길 합니다. 바로 나는 설득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 귀에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이 마음속에 뿌리 내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5월달에 내 발걸음이 무엇을 통해서 바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있길 원하십니까? 내 발바닥이 무엇 때문에 땀나길 원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땀나길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분주해지길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내 발이 되길 원합니다. 내 신발이 어떻게 해서 닳길 원하십니까? 내 멋진 신발을 신고 어디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있는 내 심장이 내 발을 띄어서 복음을 나눠주고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끌어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쉬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우리 옆에 있는 사들 중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보길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얻는 것과 찾게 되는 것과 문이 열리는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가지고서 두드려 보기를 합니다. 두드려 보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 쉽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균적으로 세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들이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당신 요즘 뭐 때문에 힘드느냐, 당신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함께 살려내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자. 전도가 첫째면 둘째도 전도다. 기도에는 밤낮 없고 전도에는 휴일이 없다. 안에서는 기도하고 밖에서는 전도하자. 기도로 응답받고 전도로 증거하자.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뜸해지면 내 영혼이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바로 새롭게 전도되지 않은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가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 연락해서 만나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청장을 주고서 초청해 보길 바랍니다. 난 우리 이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이 전도용품 티슈를 드릴 텐데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길에 있는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집에 가실 때 교회 남아 계신 분들이 함께 이 지역에 또 전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 있을 때 주님은 내가 전도하는 그 삶을 보시고 또 다른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랑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 자랑하시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이 우리의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또 다음 주 이번 달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런 귀한 전도의 역사,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갖는 우리 되길